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느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 창조된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곧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창조와 같더라. 창세기 2장이 말하는 그 창조는 마침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와서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남자는 무엇의 형상이냐면 씨를 말하는 거죠. 씨.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아내는 뭐냐면 씨를 받는 밭이죠. 밭. 여자지요. 여자. 남자는 씨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사람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자궁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질지나 하면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지요. 그 남자는 뭐냐면 씨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말씀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온전해진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완전히 믿어져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거야.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이 사람 안에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다. 통일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우리가 걷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혼인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서 내려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늘은 뭐냐면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잔치가 일어나려고 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와 목마름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니까 잔치집이 아닌 거라. 사람 마음이. 혼인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리스도가 돼야지 혼인이 이루어지는 건데, 혼인을 하려고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때가 왜 이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내려와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의 옳은 것이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주장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근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인들이 있었다. 하인들. 하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그래서 하인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네 주장이나 네 오름이나 네 생각이 있어서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냥 심겨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인. 비어진 마음이라고. 비어진 마음. 자꾸 자기 생각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6 돌랑아리를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 근데 이건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아무도 모른다.
제자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앞까지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말씀이 마음보에다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사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잔치를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는가? 그런데 해보면 되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말씀만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 물은 수소가 둘이고 산소가 하나 H2O인데 그 H2O가 항아리에 들어가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이 됐냐 이거야. 그걸 설명해 달라 이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보면 그게 포도주가 된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해보면 돼. 안 해보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설명해 달라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게 선문답을 할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게 된다. 그럼 어디로 들림받는다는 겁니까? 그거 설명해 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문답이 나오는 거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심판이 되고 한편으로는 새살이 돋아. 희한하지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다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사흘이라는 것은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는데 세 번째 날이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장에 다다르기 전장이죠. 그 전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와.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였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의 모든 죄,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어.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증거를 했는데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혼인이 되려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번 봐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갔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튿날에 사건이 세 번 일어난단 말이야. 첫 번째 사건은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봤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죄사함을 본 거지. 그 다음 또 이튿날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그러니까 예수와 요한의 제자들이 연합됐죠. 함께 거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냐면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비유를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튿날에 첫 번째 이튿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두 번째 이튿날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봐라. 가 가신 데를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이야. 세 번째 이튿날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튿날의 핵심은 마지막 절이에요.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제 아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를 하늘과 땅이 혼인이 되는데 인자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졌냐면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가까워졌지요. 설명이 가까워졌지요. 그래서 마침내 사흘이 됐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는데 그 혼인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하는 그 한 몸 되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6 돌항아리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창조는 완성된 것이야.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은 뭐냐면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돌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지.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야. 없어 세상에.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 친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하는 말. 그게 희귀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와 같아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점점 늙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은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엘리는 이제 둔화해져 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안식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진 돈 아니면 내가 가진 명예 이런 것에 누워서 안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릴 수가 없지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웠어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안식이 안 돼. 무엇도 안식이 안 돼. 항상 거기만 가면 거기는 무풍지대야. 고요한 지대야.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제사장한테 들려야 되지. 왜 나한테 들리냐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얼른 일나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난 너 안 불렀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던데.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가서 누워 있어봐라. 다시 가서 여호와의 전 궤가 있는 곳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셨어 하니까 비로소 3장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저들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죄소 우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그랬거든. 그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그 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성소만 하도 그건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은 시작을 찍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을 들었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지자는 누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세우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이 열리려고 하면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못 듣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들리면 벙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왜 벙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벙어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시 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매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이라 그 산에 가보니까 시공이 초월된 곳이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천년씩 그 다른 시대 사람들인데 한 곳에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 여기가 신세계구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하니까 확 바람 같은 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남았는데 하늘의 소리가 있어 너는 저의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큰 지진 가운데 있는 큰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큰 바람으로 바위를 막 깨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하냐면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그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 그걸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
에베소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7교회가 있는데 동일하게 그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교회에 사자가 있어. 근데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편지를 해줘.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7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는 곧 교회들에게 말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은 말을 들어야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거지. 각 시대에, 각 교회마다. 그 말은 큰 지진 가운데 있는 말도 아니고, 불 가운데 있는 말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성 우에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한 말을 들어야지 그게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야. 그렇게 들은 말을 교회 가운데 선포해야지 그게 성령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인도자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교회는 그렇게 들은 교회의 사자에 전하는 말을 들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 이런 말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먼저 된 자에게 마음에 전해주는 말을 너는 교회에 말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전해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자에게 전해준 말이거든. 동일한 말이거든. 그럼 너도 하나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 아들인데 너도 가만히 집에 가서 방 안에 조용하게 불 끄고 누워있어 볼게. 그러면 나한테 말할 거 아이가 임마. 니만 잘났나. 절대 나만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했다. 나에게도 말했다. 그러면 우죽신이 돼가지고 교회가 안 돼.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고라이 자손들이 모세에게 너에게만 하나님 말을 했나. 우리도 하나님 제사장들이다 하고 향로에 자기 이름으로 향로를 하고 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사도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없어야 돼. 자기가 있으면 지 잘난 체 할 거 아니야. 내가 너것들의 인도자다 하면서 아유 병신 꼴값하거든. 그게 병신이거든.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야. 인도자가 자기 이름을 세워놓으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비로소 참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참말을. 자, 고린도 후서 1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처음은 바울을 보니까 참 약하게 보이는 거라, 무시해도 될 만한 거라,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고 자기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도 자기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이 저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는데 그 그리스도는 결코 약한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와서 드디어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한 말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그 말이 너희 안에서 활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을 배제하고 네 혼자 스스로 한 것 직접 듣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 중에 하는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목사의 말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참말을 해주고 싶었어. 바울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란 말이야. 이들에게 문제도 있고 잘라낼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왜?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비로소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2절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심판하겠다 이거야. 육신에 속한 가지를 내가 제거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 때가 왔다는 거지. 왜?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 이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6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면 H2O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 물을 부으라니까 그냥 물을 부었어. 멍청하게 앉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포도주가 생겼어. 그런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왜? 너희가 이제 비로소 고린도후서 13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말을 하는구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야, 이럴 때가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 자, 고린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참말을 너에게 해주려고 해. 그런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너에게 참말을 해줄 수가 있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있어야 되고 심판도 더 있어야 되지. 그냥 이 상태에서 온전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쓴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참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말을 하면 아이씨 잘났다 이게 정말 아이씨 생긴 것도 못생긴 것이 미쳐요 이러면서 그래서 어차도 한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약하고 나는 부드러우며 나는 내 고집을 하지 않았어. 네 마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너는 더 깨끗해질 수가 있어. 너는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야 되지.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영과 연합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과 전혀 연합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마음은 영혼이고 주님과 결코 연합될 수 없는 마음은 육혼이에요. 육신에 속한 마음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라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람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냐 이거야. 근데 가라지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마음에 가라지가 있는 거야. 육신의 소욕도 있고 내 원함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있는 거야. 저런 걸 심지를 않았는데 저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서 막 씨를 뽑아 뿌릴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하면 놔둬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정말 그걸 듣고 싶습니다 할 때까지 참고 있어라 이거야. 참고 있어라. 그렇게 그 말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할 때 이것은 가라지다 하고 묶어 뽑아서 불에 던져 사느니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곡식이 해쳐지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실족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이왕 보는 김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마음을 가지면 연합이 돼.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한 마음을 가지면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열매가 왜 안 달리냐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붙어있는 거란 말이야. 붙어있는 것은 왜 붙어있냐면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딱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물과 항아리가 딱 하나로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건 혼인이 되지. 이게 말씀을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듣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맨날 들어도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야. 창세기 2장을 가져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막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면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안 들은 게 아니라 너희가 들었자면이야 이거야. 근데 네 마음에까지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네 안에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말은 들어도 안 들려. 들리면 열매가 나타나. 왜? 입이 떨어지는 게 열매거든. 입이 떨어지는. 그래서 흙으로 경작한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러니까 산혼이 되어야 동산에 이끌려 갈 수가 있는 거라. 동산이 어디냐? 교회. 교회는 누가 이끌려 오냐면 그 죽은 혼이 살아나야지 이끌려 오지. 그러면 그 산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계속 들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거야. 왜 심판을 하냐면 이제 비로소 네 마음 안에서 바울의 마음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제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은 너에게 좋은 것이야. 너에게 나쁜 게 아니야. 너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심판도. 아무나 심판 안 해줘. 아무리 심판하다가 돌에 맞으려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걸 들을만한 사람한테 심판을 하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 13장 3절 이는 기독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약하지 않아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도 하는 것이지 너를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분은 사랑이니까.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삽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접안이 안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 나는 즐겁게 기분 좋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는 비수 같은 것이 내 마음을 팍팍 찢는단 말이에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팍팍 칼로 후벼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경작해 주는 분이 있어야 돼.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정죄가 되고 어떤 때는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꽃이다 갓나 새끼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로마서 7장 6절 가서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임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너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만 얘기하면 율법 안에 들어가. 아 내가 이랬으니까 이랬구나. 아이씨 이제 막 정신 차려서 잘해봐야지. 그거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거야. 나를 포기하고 주님 나를 만드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가 사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신 자가 내 안에 나를 경작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나오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 이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되는 것. 우리 남수록 자매님 항상 간증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이 뭐 저렇게 신령한 말을 하나? 나도 알아듣지 못한 말. 내가 오늘에 깨달았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이런 건 줄. 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말씀이 나 자신이 되는 거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 응답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나에게서 세상이 막 나왔어. 세상이. 이제는 나에게서 세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화목제물이야. 그러니까 화목제물.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은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낸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희생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하셨다. 그걸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벳세메로 가는 법궤를 메고 벳세메로 가는 암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째도 은성이와 하나님이 화목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딴 거 없어. 하나님과 네가 화목이 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살면 너의 모든 인생의 근심이 사라져버려. 너를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길이 무엇이 막혀서 안 되면 그게 혼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무엇이든 그 막히는 것을 흐르면서 너만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내 인생을 불살라드리는 거야. 너와 하나님이 화목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법궤를 수레에 메고 베스베스에 가서 각을 뜨고 나를 불살라드리는 거야.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불행하니까. 어떤 인생도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악한 자에게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후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종교에서 버림당하고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니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며 울어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삭개오를 울어라 봤어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울어라 봤겠어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아직 상어가 뭔데 저기서 개미새끼만 한 것이 따박따박 걸어오는 걸 보면서 달려나가서 팍 끌어하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탕자가 집을 나간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오는 걸 보면서 달려나가서 팍 끌어하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며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면서 울어보지.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삭개오도 높은 마음이야. 우르르 봐야 될 정도면. 아주 무서워 삭개오도. 오히려 삭개오를 우르르 봤어. 하나.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잃어버린 자다 싶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싶으니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나는 곳이 사람입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혼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말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말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그 살아난 것이 제대로 크지 못하면 잡초를 제거하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어버리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